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6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로 20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연휴를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은혜 안에 연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한 오해와 거짓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셔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 성에 영적인 지도자격인 마술사 시몬까지도 형식적으로나마 회개하고 돌아와 빌립의 추종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부흥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의 새로 탄생한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마리아를 찾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을 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물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 모두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야말로 복음의 첫 꽃망울이 터지던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첫 서광으로 환하게 비추던 그때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조금 다른 인상을 주는 말씀이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했습니다. 이제까지 세례를 받을 때에 함께 임했던 성령이 오늘 사마리아에선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이 사건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보편적인 일이 예외가 되었을 때는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해석이요 성경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외인 이벤트로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선 빌립이 세례를 줄 때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이 어떤 결함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혹은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결함이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은 분명 성령의 역사와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뒤로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 사건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수레를 타고 가서 이사야서를 읽던 내시가 빌립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에 누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온 빌립을 누가 데리고 갔다고요? 주의 영이 데리고 갔다고요. 빌립은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 빌립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특별히 임하는 역사가 따르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이 39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세례를 주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내시에게 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결과 내시는 구원 얻는 큰 기쁨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겠죠.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이 세례에 임하신 외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령 임재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사마리아에서는 물세례만 있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없어요. 짐작한 뿐이지 참 어려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떼어 놓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성경을 읽고 모든 교회에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둘이 아니라 따로가 아니라 하나요, 또 동시에 임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역설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 예전에 말했습니까? 바로 성령이라 했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분명 성령 세례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물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고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한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될 것입니다. 요한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따로 준다는 면 말은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면서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지만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말 때문에 이 세례와 성령의 세례에는 어떻게 보면 별개로 보이지만 세례와 성령의 선물은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예수의 이름을 받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철저하게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이 세례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곧 무슨 얘기냐? 성령을 받는다, 중생한다, 죄 씻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한 몸으로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뜻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나눈 것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물을 머리에 뿌리든지 온 몸에 물을 담그는 이 침례를 하든지 형식이 어떻든지 간에 세례를 베풀 때에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주는 작업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는 물세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떼어놓고 물세례만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생도 불가능하고 죄 씻음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물세례를 단순히 하나의 의식으로만 보고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중에 나타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성령 사건을 의도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이겠지요. 사마리아는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는 요충지입니다. 성령 임재로 큰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거쳐 땅 끝에 이르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와 이방 사이를 연결하는 문턱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죠? 사마리아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개처럼 여겼습니다.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에서 보듯이 이방인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높은 벽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역사를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 중에 사도로 인정받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뚜렷이 보여주심으로써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피가 섞였던지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나 사마리아 그림심산에서 예배하는 자나 하나님께 성령 받은 자의 예배는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의 예언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또 자녀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골고루 임하게 될 성령의 선물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했습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사도들에게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교훈시키고자 이 사건을 일부러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순절 체험은 성경 몇 곳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어디였죠?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는 오늘 사마리아에서, 세 번째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있는 이 가이사랴에서, 마지막으로는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왜 세례받을 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령이 세례와 함께 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해야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특별한 체험이 따르지 않아도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받은 역사가 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손에 쥔 사람에게는 사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귀에 들리는 증거가 없어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나라에게 어떤 특별한 지역에 섭리와 그 뜻이 있을 때에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지금도 성령 역사가 세례 받을 때에나 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믿습니다. 언젠가 빌리 그레함 목사가 여의도에서 그 100만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얀 십자가가 보였지 않습니까? 그게 1970년대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8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은 본문뿐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떤 인물인지 또 본문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뒤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피기에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자료가 뭐 많든지 부족하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몬이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가들과 교부들이 말했듯이 사마리아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이 행세했지만 나중에 이단이 되었다. 또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생을 망가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8장의 이 두 말씀을 잠깐 비교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 사람 이 빌립과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적 기사를 행하고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 시몬의 차이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람을 기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아니면 자기가 취하느냐입니다. 먼저 빌립을 한번 볼까요?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했습니다. 반면에 8장 9절로 10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시몬도 예외 없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13절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대로 뛰어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시몬은 감격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게다가 마술사라는 그의 경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마술사가 이제 회개했습니다. 전도자가 되어서 막 전도하고 다닙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일수록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간증 집회다든지 설교를 하면 더 큰 감화력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간증거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간증 우리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 중엔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꽤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혹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던 사람들은 이런 불평 비슷한 것도 합니다. 야, 나도 과거에 좀 놀아봤을 걸. 이렇게 좀 놀아서 나쁜 짓 못된 짓 좀 많이 했다면 내가 간증할 때도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이거 간증거리가 없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좋지 않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면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게 마술사 시몬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은지 각자 성령이 조명하시는 은혜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는다고 쉽게 고백하게 된 또 다른 동기는 시몬을 신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 시몬보다 강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나타나자 전부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몬은 큰일 났어요. 자기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다 빌립에게로 가니까 이 추종자들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몬의 동기와 관심을 살펴볼 때에 오늘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한계를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동기가 계속 유지되고는 있는지요? 처음에는 좀 이기적인 그 동기로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처음에 그 잘못된 동기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동기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참 괜찮습니다. 이건 분명 감사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불순한 동기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아직도 그 동기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6.25 때 교회를 통해서 구호물자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회에 구호물자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사람들이 구호물자를 좀 얻기 위해서 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 고원, 후원금을 착복하는 등 신앙인답지 못한 그런 인격과 삶이 정말 끝까지 그리스도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동기가 끝내 변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려고 사람들은 교회로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신앙의 그 바탕으로 믿는 자들이 주도자가 되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러나 결국 광복이 되어진 후에 광복 후에 모두 교회를 떠나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선거철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요즘도 선거철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이 후보자들이 슬그머니 큰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전부 동기가 불순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순수한 동기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으로만 그냥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나왔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동기는 말씀 앞에서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그럼 참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참믿음은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참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바로 회개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를 믿고 수년이 흘러도 회개가 뭔지, 자기가 왜 죄인인지조차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어둡게 만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삶 속에 감격이 넘친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생활을 내가 해왔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지 않습니까? 비록 예수를 믿고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신할지라도 일단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어긋나 있었음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자꾸만 반복하는 자신이 염치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전에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근본적인 회개가 없다면 그 믿음은 아직 바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시몬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되려 아이고 하나님의 벌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고 전도도 했지만 정작 해야 될 정말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음의 중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중심이 다른 쪽으로 쏠리고 있다면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빌립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가장 안전한 믿음의 방패막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일면 이제 사마리아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몬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사도 베드로의 다리를 붙잡고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하며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좋은 결과가 따라오면 꼭 그것을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아무런 기록도 없는 것을 보면 시몬의 이야기는 불행하게 끝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은 절대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들겠습니까? 겉만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안심합니까? 입으로 신앙 고백한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과연 시몬의 마음에 있던 악독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누구 하나, 아니 저부터도 없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매인 사람이 시몬뿐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 무서운 악의 뿌리가 뽑히고 불의에서 해방이 됩니다. 진리가 아니면 만족할 수도 없고요. 선한 일이 아닌 것에 관심이 가지 않는 것만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야 우리가 성경 앞에 앉으면 성령의 그 엑스레이로 확실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변화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 정도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매달리면 충분히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그 증거를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입술의 열매로, 행함의 열매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비극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에베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석 연휴를 맞이했음에도 주일인 줄로 알아 주님 전을 찾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참 믿음으로 무장하여 방패막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바로 알아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